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두고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보물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고도 하고, 자기를 위하여 없어지지 않는 곳간을 하늘에 이렇게 만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까 보물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기히 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보화라고도 하고 보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보화가 만약에 자기 자신에게 많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나요? 어디에 숨겨두나요? 바로 남들이 모르는 곳에 잘 숨겨둡니다. 왜냐면은 도둑이 훔쳐갈까 봐서 꼭꼭 숨겨둡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보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무엇을 두고 귀중하다고 말씀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비유로 또 빗대어서 보물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귀하냐고 이렇게 보니까, 바로 우리들 이 심령 속에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귀한 것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잘 보관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 방법이 잘 나와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있는 이 찌꺼기인 이 불순물을 좀 버려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찌꺼기가 그럼 무엇인가요? 바로 이 찌꺼기는 더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심령 속에 있는 바로 이 찌꺼기 같은 이 악인 본성을 좀 버려달라고 하는데, 우리 이 인간들은 희한하게도 이것을 안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버리려고 하는가 보니까, 지가 맞다 하고 지가 옳다고 하고 지가 잘났다고 하니까 그 지 생각이 잘못된 그것을 안 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모든 심령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낡아지지 않는 이 배낭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많을까요? 하나님의 이 보화 보물이 가득히 있는데, 우리의 이 심령 속으로 깨달아 넣지 못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배낭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서 넣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배낭에 하나님의 이 보물을 채울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채울 수 있냐 이렇게 보니까, 바로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구제는 또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또 구제하면은 무엇만 먼저 생각하게 되나요? 남을 도와주고 봉사하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제는 바로 이 말씀을 또 전하면서 먼저는 자기 자신의 그 심령이 잘못된 것도 보고,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되나 보니까 항상 이 말씀을 대가 없이 주고, 그리고 항상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 안에서 그 상대방의 마음도 이해하고 알아주고 또 배려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또 말씀도 똑같이 나누어 먹고, 그래 할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알아가고 또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심령 속에 이 배낭에 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려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 수가 있겠지요. 이것이 바로 마태 13장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 하지요. 그러면 이것을 다 발견하게 되면은 그것을 다 숨겨놓고는 돌아와가지고 바로 자기 자신의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라 하면 또 오해를 잔뜩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 집을 팔아라 하나, 땅을 팔아라 하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지요. 소유를 팔아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심령에 한가득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시기, 질투, 욕심, 탐욕, 그리고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 악인 본성을 온전하게 버렸을 때 바로 우리의 이 심령 속에 하늘 곳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늘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 자신들 각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심령으로 깨닫는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구제함으로써 이 하늘 곳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둑은 틈살 수 있을까요? 틈을 탈 수가 없지요. 그것은 바로 이 사단에게 빼앗겨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늘에 쌓아둔 것은 바로 자신들의 그 심령으로 깨달아 넣었기 때문에 아무도 훔쳐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보물을 심령 속에 잘 간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언 2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길을 지혜의 길을 기울이라 하고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혜는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들어야 할까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이것은 바로 이 마지막 때에는 하늘의 것으로 주는 자가 있을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에는 여러 가지의 뜻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는 바로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목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지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식은 다니엘서 12장에도 가보면은 이 마지막 때는 어떠한다 하나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하고 그리고 지식이 더하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식은 어디에 있나 이렇게 보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목자의 그 심령 속에 감추어져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식을 얻기 위하여서 먼저는 총명과 명철을 얻으라고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무작정 우리가 막 부르짖을 수는 있나요? 무작정 막 부르짖을 수는 없지요. 먼저는 한 목자로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먼저는 행하고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에 항상 선과 악을 분별하고 또한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내 자신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빨리 보게 될 때에 이 지식을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지식은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한 목자로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인 그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알라고 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지식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이 자신이 빨리 무엇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총명과 명철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볼 때 이 지식은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지 보니까 언을 구하는 것 같이 또 구하라고 합니다. 그럼 언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 육체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이 육체의 것을 하나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가요? 일을 할 때를 보면은 자기 자신의 그 몸이 상하든지 말든지 미친 듯이 온몸을 던져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지 않나요? 하물면은 이 세상의 그 모든 일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생명을 자기 자신들한테는 보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가만히 듣고만 앉아 있게 되면은 내가 이 말씀을 심령으로 깨달아서 이 보물을 내가 가질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러니 우리의 이 심령에 이 보물을 깨달아 넣으려면 반드시 무엇이 없어져야 할까요? 악인 본성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영혼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의 각자의 생각이 정신이고 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아야지만이 우리의 이 심령에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인 영이 이 심령 속에 보존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무릇 지킬 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의 것을 얻으려고 어떻게 하나요? 목숨 걸고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제발 이 귀중한 이 생명을 좀 귀하고 소중히 여겨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요? 그리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좀 더 알아갈 수가 있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깨달아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우리의 이 심령으로 무엇을 이 지식을 깨달아서 담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온다고 하나요? 이 보화가 계속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 하늘의 보화가 마구마구 막 내려온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또 미쳤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비유니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화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우리가 또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자면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시고 그 명령을 지킨 적 머리가 되고 또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고 했을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보배로운 백성이 됩니다. 그리 할 때에 때를 따라서 이 하늘의 보고를 열어준다고 하는데, 오늘 신명기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거는 무엇을 두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통해서 끊이지 않게 이 말씀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이 심령인 배낭에 이 보물을 한가득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영으로 통하여서 이 하늘의 모든 보고를 열어서 때를 따라서 내어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는 것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마태 13장 52절에 보면은 천국의 서기관을 두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 천국의 서기관은 아무나 될 수가 있나요? 아니지요. 자신의 그 심령 속에 많은 보화와 보물을 깨달음으로 있어야지만이 필요에 따라서 내어줄 수가 있지요. 이것을 우리가 세상의 위치로 또 한번 빗대어 보자면은, 자연을 통해서 이 농부가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피땀 흘려서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수확을 할 때 보면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곡식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과일도 있을 수도 있고 사과도 배도, 그리고 또 감자나 고구마나 마늘이나 이런 것들이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만물이 되지요. 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햇볕과 비와 공기와 바람,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농사를 잘 지어서 어디에다가 곳간에 잘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에 따라서 내어줄 수 있듯이, 영적으로 볼 때도 바로 우리의 이 심령 속에는 자기의 생각으로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것으로 내어주는 자가 되어야지만이 바로 이
천국의 서기관이 됩니다. 그러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또 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하나님 잘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만 믿고 하면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돈도 많이 벌고 부자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입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으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많은 나라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꾸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심령 속에 보물이 한가득 있다고 보면 되지요. 그러면 항상 전하면서 남에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신은 전하면서 항상 깨달음으로 먹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 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되고 또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머리가 된다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심령 속에 보물이 많이 있으니까 남에게 줄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남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머리라고 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깨닫지 못한 자가 되게 되면은 꼬리가 된다고 하는데, 이 꼬리는 진짜로 꼬리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그 심령 속에 무엇이 아무것도 하나님의 것이 없고 보물도 보아도 없으니까 당연히 남한테 얻어먹을 거니까 꼬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궁금하시죠? 바로 이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먹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두머리는 무엇일까라고, 그것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두머리 하면은 높은 곳에 앉아서 통치하고 명령하고 지지하고 그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우두머리는 자기 자신이 어느 위치에 서 있든지 위로든 아래든 항상 섬기고 자신을 낮추고 또한 겸손하고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이 심령 속에 무엇이 보화와 보물이 한가득 많이 있어서 그 말씀을 줄 수 있는 자를 세우는 자가 바로 우두머리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이 심령이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리고 항상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면 누구에게나 이 보물을 심령 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 심령이 교훈으로 온전하게 둘렀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교훈을 둘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생각하면 될까요? 바로 이 하늘에서 주시는 이 하늘의 그 모든 것이 주시는 말씀을 항상 듣고 지켰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습관처럼 몸에 흡수되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 할 때에 위에 있고 또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딱 표현을 해보자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심령 속에 그 보물이 한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늘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 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은 조건부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심령에 깨달음으로 많은 것을 넣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지요.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을 결론을 한번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심령으로 이 보물을 깨달아서 넣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이 심령에 영이 함께 하지
못하게 되면은 항상 육체에 젖어들게 되고, 그리고 사단한테 항상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심령으로 깨달아서 이 보물을 넣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심령에 이 보물을 담아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이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채워 넣어 주시겠지요.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합니다. 하늘에 쌓아두게 되게 되면은 아무도 훔쳐가지도 못하고 이 사단도 빼앗아 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는 구약에서부터 이 신약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있는 이 악인 본성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의 심령의 보물을 깨달아 넣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심령으로 깨달은 보물을 배워봄으로써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